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도 우리 주님을 넘어서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도 하고 고백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탄의 기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면 예전에 이미 멸망당한 곳인데 여기에 또 바벨론이라는 곳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해보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쫓아가는 대부분의 세력들, 대부분의 나라들을 우리는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던 로마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로마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새들의 우상까지도 함께 이제 섬겼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음행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아마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뒤에 부분을 보면 3절의 중반부를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3절의 후반부를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을 타고 있는 경제적인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한다. 그, 소위 그 음녀,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다시 말해서 바벨론처럼, 그가 했던, 가증했던 그런 로마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 멸망을 당할 곳이 있겠지만 그 멸망당할 곳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이걸 보면 롯이 생각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롯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백성아,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권유가 뭔가 하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딱 롯이죠. 그렇죠?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으면 애통함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교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재앙들을 그에게 줘라. 사망을 주고 애통함을 주고 흉년을 주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주어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지금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로마는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5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기억하신지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죄를 이 큰 성 바벨론의 죄를 그리고 이건 당시에는 로마였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또 어떤 곳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또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로마가 했던 모든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잊지 않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씩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신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로마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보응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쏟아주셨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코테이션에서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큰 성 바벨론에게는 그들의 죄, 그들의 불의한 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보응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의 보응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담대하게 지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좀 담대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빠지며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라니라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쯤 더 있다가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 그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까 그거 주님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나아갑니다. 주님 저 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또라니 무슨 말 하는 거냐?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눈이 멀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눈이 머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내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되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희생제물로 주시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더 담대하게 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좀 더 크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더 분명하게 딱 붙들고 내가 죄를 좀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어긋나고 다시 죄를 지은 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무릎에 힘을 세워서 같은 길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말을 잘 못했지만 이제는 좀 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되 좀 더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잊어버리기까지 하셨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는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지 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려 주시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헌신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잊어버려 주겠다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뭐라고 그거 꽁꽁 싸매고 그거 마음에 대대로 새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주님?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흔적 같은 거로 여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만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들을 온전히 더 크게 쌓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